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한 구절 중에서도 앞부분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뒷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를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받고 하나님과 자녀가 됐는데, 이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택함 받고 그리고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니요. 오늘 믿음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로요? 8가지. 여러분 다 외우고 가신다고 한다면 100점이 되시고, 혹 다 못 외우신다 할지라도 두세 가지만이라도, 서너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적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이 중요한 회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그냥 그 중요한 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격에 맞지 않습니다. 자리와 그 회의의 그런 중요도에 비했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에 맞게끔 그 맞는 정장을 입고 갑니다. 결혼식장에서 어여쁜 신부가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레스를 입죠. 웨딩 드레스를 입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겁니다. 그게 신부의 모습에 맞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제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옷은 우리의 삶의 행동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7절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성도가 벗어버려야 될 벗어버려야 될 것, 세대에서 이미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땅에 있는 죽체를 죽이라면서 음란이 이 세상에 가득했죠. 음란과 부정, 이거 불결한 것을 말합니다. 부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사욕과 욕정을 말합니다. 악한 종욕과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전에는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제산받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다 벗어버린다고 이미 나눴죠.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에도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분노로 참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험담과 여러 가지 조치한 말들이 나오죠.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나눴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가지 성도에게 바른 모습, 갖춰야 될 바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가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그것이 12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성도의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이 긍휼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비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비는 다른 이들의 아픔, 고통을 동감하고 도와주려는 자세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성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국류를 받았죠. 죄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비하셨죠. 우리의 아픔을 동감하시고 찾아오셨죠. 겸손은 종의 형체를 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온유하시고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으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임이 후임들을 사실 많이 갈굽니다. 군대 특성상 이제 그 기강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무기가 있고 총이 있는 곳이니까 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악의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이게 선임이 후임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도 후임이 첫 휴가를 가게 되면 부대마다 조금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선임이 그 후임의 군복을 가장 날이 설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날선 군복으로 A급 군복으로 딱 이렇게 준비를 시켜줍니다. 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이 날 정도로 반짝반짝 나도록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갈고 나가 왜 그러느냐? 그게 부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선임들에 의해서 내려온 사랑의 정통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군생활이 힘들었는데 선임이 그러한 첫 휴가를 나갈 때 그렇게 해준 것이 사랑으로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선임이 돼서 후임이 나갈 때 그런 모습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국률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성도는 이미 받았습니다.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삶 속에서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도의 모습입니다. 갖춰야 될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러한 성품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육신에 이미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벗어버리라고 말한 그 옛날의 모습,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류가 탐심과 그리고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모든 부끄러움과 거짓말들, 이것은 결코 믿음의 성도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뭐라 말씀하느냐?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용납하고 서로 용서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100%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남편과 아내가 살지만 100% 만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죠. 아무리 우정으로 똘똘 뭉친 그런 친구 관계라 해도 100%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에 그러하고 다른 이들도 내 자신이 그런 겁니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아, 저것 좀 고치면 좋겠는데, 아, 저건 왜 저럴까? 그렇게 불만적인 게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서로가 분열하고 또 미움과 반목에 있지 말고, 성경 뭐라고 하느냐? 그런 불만이 서로에게 있다 할지라도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엇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숙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 한계 때문에, 그 어떤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허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 깔끔한 곳은 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모아서 적는다고 그랬죠? 근데 깔끔한 사람을 때 얼마나 허물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철두철미하고 매사에 모두 준비되고 다 갖춰져서 그렇게 되지만 안정감을 누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때 돼서야 딱 그때서야 집중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죠. 천성적으로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천성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기질과 또는 어떤 그 연약함과 그리고 어떤 그 성장 속에서의 그 한계로 인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라가야 될 부분이고 성숙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자라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양육에서의 기본 논리가 이 용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도 똑같이 잘못하는 것처럼 피차 용납하고, 그래 사람이 그렇지 뭐 입을 오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또 고쳐나가겠지, 또 용서해주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허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차단하고 끊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은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독극물 그리고 상한 것, 그것 알면서 의도적으로 우리 몸에 먹는 사람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명백하게 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제대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단호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될 요소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내라. 하나님의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랑의 띠를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 그 차원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들이야 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 감정들은 있다가도 생기고 또 이렇게 약해지고 이런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자, 상대의 어떤 처지가 있어요. 형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부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그를 위해 주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지서 구원해 주셨죠.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지 않으면, 주의 긍휼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내게 잘해준 자, 내게 사랑해준 자야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인간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또 서로 주고받는 이 계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이겨내고, 이기성을 이겨내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달아, 이는 사랑을 달아,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좀 오름이 있게 한 일을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안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그 속에서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며 능력입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기성의 토대를 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변에 신음하는 사람을 보면, 약한 자들을 보면, 아, 이것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필요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이런 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죠.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강도 맞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에게 맞은 거예요. 옷을 뺏긴 겁니다. 거의 죽어갈 정도로 맞은 후에 버렸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돌봐주는 겁니다.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자기 나게 되어서 주막에 데려가고, 그리고 돌봐주고 또 그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어렵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고서는 어렵고, 긍휼이 없으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원으로 그리면은 경제적인 부분들, 진로에 대한 부분들, 관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한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밭은 인간에게는 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시떨기 밭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으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 마음밭에 있는 가시떨기 중에서 세상에 염려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부분을 분류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걱정을 비롯해서 안 해도 될 걱정, 염려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떨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불면증,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이 쌓이게 만들고, 증상을 병원 가면은 아무 문제는 없는데 늘 뭔가 이제 삶에 아픔이 있고 몸에 이상 반응이 있고 불편합니다. 그 심리적인 요인인 것이죠. 성경은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함받은 자냐, 너의 마음이 불안, 두려움, 초조, 이것이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이 참 없애기 어려운 이러한 염려들 어떻게 없앱니까? 성경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서 불안, 걱정,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수없이 들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8절, 여러분 너무나 많은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염려 불안 없앨 수 없습니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시떨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거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5분, 10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최소 1시간 이상. 그는 숨이 깔딱깔딱 유지되는 정도입니다. 1시간 반, 2시간, 더나 3시간 이렇게 기도에 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다음 절을 보시죠.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떼난 말씀 띄울 수 있나요? 모든 지각에 떼난 하나님의 평강이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받고 택견받고 거룩한 자인데 만날 걱정이 쌓였고 두려움이 쌓였고 초조하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 벗어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미래의 일이 되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 함께 가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하면서 함께 나갈 때 이 기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일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 이게 기도 속에 함께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냥 아버지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있죠. 심지어는 세상은 악이 있으니까 악에 의해서 의인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사실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며 이 아픔을, 이 고민들을, 괴로움을, 두려움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난 너의 아버지다, 너 아빠다, 내가 지금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가장 아름다고 사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평강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한 구절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고, 그리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구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가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된다. 불안, 염려 이거는 있으면 안 되고 쫓아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자, 말씀 한번 예를 드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 신명기 찾아봅시다 했는데 신명기가 어디 있지? 마태복음 다음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신약의 제일 끝인 것이죠. 근데 창세기에 가서 출애굽에 가서 이걸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최소 성도는 1년에 성경 1독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루에 3장 정도 읽고 주말에 토요일, 주일날 4장, 5장 읽으면 1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10장씩 읽으면 우리 상반기 때 하다가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은 10장씩 읽으면 4개월 만에 1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가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됩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지금 동성애 가요 온갖으로 판을 치고 있는 문화 속으로 아주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사랑의 어떤 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데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자라는 애들이요, 자녀들이 보는 그 매체들이 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다 속아 넘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사단의 거짓말들이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풍성히 가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성도의 입술에 합한 것은 신령한 노래. 물론 일반적인 가요 중에 좋은 노래가 있을 겁니다. 그거야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것은 성도들이 바람직하지 않죠.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비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이게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그냥 살잖아요, 대부채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허락받지 않고 쓰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어떤 그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 뭐 시국 선언이 됐든 뭐가 됐든 성명서를 하는데 내가 그 이름을 쓰도록 동의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함부로 거기다 썼다,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초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의 그 얼굴 또는 이름이 됐더라도 자기가 광고하는 그 제품에다 함부로 썼다, 문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 되시고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일들을 감당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결국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로가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너 꿈을 이렇게 잘 푼다며?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꿈 기가 막히게 잘 풉니다. 이러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안 되시나요? 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했지. 그거 내가 엄청 수고한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비록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선한 일을 감당합니다. 노력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6.25 때 파병한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어린이 3명을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그 헌신의 헌금으로 우리 국내에도 3명의 어린이를 돕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한 분 조지하러 가신 선교사님을 우리가 이제 후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주부에 나와 있는데 그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 각지에 우리 참빛교회를 세우죠. 또는 부정기적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편찮으셔서, 사모님이 편찮으셔서 수술할 돈이 없어서 이런 오름에 오게 되어질 때 돕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돕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냥 참빛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참빛교회 이름으로 드리지만 드릴 때 우리가 참빛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택하여 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는 어떤 삶에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는 삶은 벗어버리고, 좀 전에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러분 셋째나 이렇게 벌써 이 일곱 번째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선한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요,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끝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도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끝에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8가지의 성도가 지켜야 될 그것들을 쭉 나오는데 이 감사와 관련된 3번이나 걸쳐서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도가 원하시는 삶이 얼마나 이 감사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감사가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 때 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욕이 먼저 나오죠.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 이해도 되지 않지만, 이 힘겨워서 너무 힘들지만, 이거는 너무 이율배반적으로 어떻게 가능해, 이건 불가능이라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따라해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된다. 좀 전까지는 감사하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현실의 문제만이 나를 압도하면서 나오지만, 감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역사를 일어나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만나가
먹을 게 없고 불편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들이 감사했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이 문제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어? 믿음으로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소망 가운데 기대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게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거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더하고, 아까 맺힌 사랑이죠. 그리고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몸을 주장케 하고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게 하고 시와 찬미와 찬송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과 일이나 행동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알같이 모일 때 이 모습으로 우리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중에 내게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보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옛생활의 모습들은 온전히 제거하고 오늘 이 8가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